역대하는 그 앞에 있었던 열왕기와 같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열왕기가 일어난 일들을 그 현 시점에서 기록해 나간 시기라면, 역대기는 이제 망하고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내고 회복된 차원에서 자기네 역사를 뒤돌아보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솔로몬의 성전 완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내가 귀히 여기고 내가 함께하고 너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리라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뿌리채 뽑힐 것이다 라는 경고가 있었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을 이기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고레스 왕에 의하여 그들이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에서 우리가 조심해 봐야 할 것은 그들이 잘못하여 벌을 받으러 갔던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폭력으로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붙잡아 갔지만, 그들을 풀어준 것은 뜻밖에도 같은 민족 중에서 누가 사사시대 같이 영웅이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따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삼킨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입게 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이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단지 저들의 잘못대로 벌받았고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리라 한 예레미야의 약속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풀려났다, 이렇게 간단한 역사가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 왜냐하면,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냐면, 유대인은 선민 사상 속에 있거든요. 그들은 이방 민족과 다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식이며, 이방은 다 서자 축도 못 드는, 이방은 가축에 불과한 사상을 갖고 있는 이 나라를 그 가축들이 이 자식을 풀어준 이 역사가 뭐냐, 이렇게 돼서 그들이 가졌던 협소한 편협한 민족적 신앙관이 이방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됨으로써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대상으로 여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딱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이 난 믿었고 넌 안 믿었어, 난 천당 갈 거고 넌 지옥에나 가가 모든 문제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너 지금 지랄 떤 거 지옥 가거든 후회하고 벌벌 떨어라가 모든 삶에, 내가 어려울 때마다 어차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내가 참지, 그러나 네 벌은 꼭 받아야 된다가 나를 확인시키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치사한 자위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이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상을 읽으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아담부터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을 얘기할 때는 아브람부터 했는데 역대기에서는 드디어 아담부터 합니다. 아담부터 하자 어떻게 됩니까? 온 인류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선조로 삼았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히브리인들만의, 유대인들만의 세계와
약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부터 시작하자 꼼짝할 수 없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앙으로 신앙을 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알아들으시면 아멘 하시오. 이렇게 강제로 아멘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전 세계, 전 역사,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때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역할이 어떻게 비교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배워나가야 되게 생겼습니다. 가장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조상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이 뭐예요? 한번 외워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 인류와 역사를 복받게 하려고 세움을 받은 대표자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었다고요? 혈통으로만 좁혀서 이방 민족은 다 아니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했지,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이, 이 바벨론 포로를 누가 회복시켜요? 고레스가. 그러니까 고레스가 메시아로 나타나는 거죠. 메시아는 우리가 보통 메시아라 하면 예수를 먼저 떠올리지만 그런 역할은 많습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러 온 자.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러 왔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런 말밖에 더 이상 진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거룩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제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 믿고,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간구를 한다. 내 골육, 친척, 내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저주받아도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바울이 여러분 하나 찾아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제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쯤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안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잡았다고요? 이방까지. 그러니까 예수를 나중에 초대교회 때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비를 걸었다고요. 그렇게 이 일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만의 특권이요, 제한된 은혜라고 여겼는데, 성경은 이미 열어놓고 있었는데 우리 자신에게도 이스라엘이
선민과 이방을 구별하듯이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 식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의 신앙인 된 정체성과 신앙인으로서의 시대적, 사회적 책임에서 이런 부정적 자기 확인, 부정적, 배타적 발언 외에는 신앙적 발언을 할 줄 모르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오시면, 이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실컷 얘기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해서 확 열어 제꼈습니다. 이 확 열어 제낀 것을 이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갖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일단 점검을 하고 그걸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로 갑시다. 같은 로마서 5장 1절 이하, 여러분 아시는 거니까 제가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입니다. 5장 8절은 여러 번 인용해서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물론 메시아를 구하지도 않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구원, 우리 다시 5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죄가 뭐냐? 회개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죄란 하나님과의 분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증상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한다, 악하게 군다. 이런 죄의 증상들이 죄가 아니라 죄는 분리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다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자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3장 23절도 늘 읽죠. 3장 23절. 3장 23절만 외우고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이제 구원의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데 왜 환난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까? 라는 데 대한 답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난과 인내와 고난이 너희에게 닥쳐도 그것이 손해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소망으로 표현된 이 영광의 완성에 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고, 이 결론에 가는 것은 너희가 겪고 너희가 만들어줘야 되지만 내가 절대 이것은 실패하지 않겠다가, 아까 본 8절, 5장 8절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서 이 일은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과정을 넘어서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외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메시아로 가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로 가는데 왜 내가 메시아로 가야 되느냐? 안 믿는 자를 구원케 하려고 물론 갑니다. 근데 그게 이런 임무로 가고 이런 위임으로 가는, 우리가 보통 선교라는 얘기와 직책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사람을 아직 안 부른 사람 속에 보내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비교케 하느니라가 혼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세상은 질서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모두 죽습니다. 모두 망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악을 써야 되는 세상에 보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과정을 왜 겪게 하십니까? 바랍니다. 이 혼란이. 뭘 봐라?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정체가 뭐가 되나 봐라. 짐승이 된다. 폭력이 된다. 네가 내 자녀가 되면 뭐가 되느냐?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명예가 된다. 영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물슬쩍하면 승리주의 같은 것으로, 예수를 믿어서 우월해져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고 나눠주는 것으로, 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싸워야만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보복하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정체를 다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고 이런 건 안 외운단 말이죠. 축복하라. 미칠 노릇이죠. 저주하지 말기도 어려운데 축복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의악이죠. 의악. 악을 감동시켜서 회개시켜라가 아니라 악당이 악당 노릇하듯이 너는 신자 노릇해라가 손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에이쌍 하면 금방 끝날 일을 밤낮 미치고 돌아와야 되는 거를 살아야 되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거기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제가 한 달 동안 이것 때문에 쉬었어요. 말이 생각같이 나오지 않고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콱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못 참아서 나왔어요. 이걸 나 혼자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이게 설교예요? 한탄이에요? 구걸이에요? 산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볼까요?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예수를 탁 보여주고 싶어. 부활한 예수를.
권능을, 나사로를 일으킨 그걸 우리도 행해서 봐 임마 그러고 싶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뭘 하셨죠? 성육신에서 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서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가서 입 안 열어도 좋다, 선행 안 해도 좋다, 가서 서 있으라. 네가 그들 앞에서는 메시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에이쌍 하지 말고 자폭하지 말고 어떻게 크게 쉽게 결론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네가 예수가 한 일을 이어가는 존재요, 정체요, 역할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안 한다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가 오신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여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증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항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와 지위와 내용으로 요구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된 증거로 존재하라고 하는 일로 우리가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체와 존재의 문제가 되었으니 매일 만나야 되는 현실 속에서 도망갈 수 없는 자기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것이니라를 받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든 악함과 억울함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 위에서는 여러분의 명예와 지위와 인생인 것을 아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잊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직장, 내 시대, 내 사회,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세상 앞에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명예요 감격이요 영광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루려고 하십니다. 순종케 하옵소서. 복된 우리의 존재를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